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다니엘 강의 세 번째 말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기아대책 7월 초에 이제 한 7분 정도 태국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오셔서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산에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진산에 있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원래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2007년에 다 망해먹고 빚까지 한 막 2억 이렇게 카드빚을 지고 하여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선교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시골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청빙이 돼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도 변화되고 부푼 꿈을 꾸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3년이 이렇게 딱 지났다. 3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냥 이 도대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시험에 빠졌었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4년 차로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그럼 변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 드는 거야. 근데 저는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3년 전보다는 요만큼이라도 변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아예 안 변하진 않았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안 변하는 거 왜 안 변했다고 저를 자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했어. 그래도 그때보다는 변했어. 조금이라도 변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이제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위안을 삼으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변했습니다. 변했고요.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이게 또 안 좋은 쪽으로 변하면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은 더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변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모습 갖고 천국 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처럼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참 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거야. 야 너는 어땠는데? 너는 뭐 50다 돼서 목사했으면서 뭘 말 잘 들었다고 아마 하나님 그러실 텐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변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변하냐면은 믿음으로 변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라는 게 참 신기해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내가 막 은혜를 받아야 됐다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지. 쉬우면 다 변하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전히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이렇게 안 변하냐 할 거 없고 그냥 나라도 변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은 우리 이장희 지사님이 도라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라지도 가져가서 많이 무쳐 드시고 비비고에서 또 이렇게 된장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된장 끓여 드시기 힘든 분들 가져가다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비비고에서 나온 거라 아주 좋고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에어프라이어나 뭐 이렇게 튀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르신들은 가져가야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된장하고 그 도라지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뜻대로 안 되죠. 뜻대로 안 돼. 제가 진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지나갔는데 그 개울가 옆에 있는 인삼밭이 진짜 다 쓸려 가버렸더라고요. 야, 그 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올 가을에 봄에 캘라다가 그래도 한 5년근이라도 해서 팔려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놔뒀던 건데 그게 이번 비에 그냥 싹 그것도 몇 시간 만에 그 다음부터는 또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아.
딱 그 몇 시간에 그냥 이 농사를 완전히 다 몇 년 농사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을 막 내가 막 어떻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떻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뜻대로 안 되는데 뭘 그거 갖고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냥 내비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비두고 그러면은요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 그 손해본 것도 이렇게 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 안 죽습니다. 하늘 나는 공중 나는 새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뭐 우리가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맡기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10절 말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인생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라고. 인간관계는 여러분들 믿는 사람하고만 인간관계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0%하고만 인간관계 갖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어도 지금 다니엘의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고기를 줘. 근데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야. 거기다가 또 포도주 막 술도 줍니다.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다니엘은 그게 먹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과사무실에서 오라는 거 갔더니 야, 너 저기 종합검진 했는데 결핵이래, 결핵. 그러니까 너 저기 어디 보건소 가가지고 약을 타서 먹으라고. 보건소 갔더니 약을 막 그냥 한 보따리를 주는 거야. 한 달치를 주면서 다음 달에 또 오라는 거야. 한 달치 또 준다고. 약값은 공짜라는 거. 어차피 나라에 다 주는데. 근데 약이 너무 많어. 그래서 제가 아유 먹기 싫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기도해서 한번 놔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심정이에요. 먹기가 싫어. 먹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좀 안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마음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그 환관장하고 친했어. 그 환관장이 자기한테 잘해줬어. 그러니까 환관장이 들어줄 줄 알았어. 근데 환관장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환관장 입장에서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너 저기 그 이스라엘에서 그 잡아온 그 애들 있지 않냐? 걔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학문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완전히 하여튼 바빌론 사람으로 싹 바꿔서 유능한 나의 종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이렇게 고기도 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환관장이 어떻게 돼서 왕이 뭐 자기한테 책망하고 죽일 거 아닙니까? 왕이 두려워서 못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야, 니네 그 고기 안 먹고 하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 부탁을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 이뤄왔고 인류가 쌓은 지식이 있고 한데 세상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다 맞아.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냐면 믿음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맞는 말이야. 우리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사람 말이 맞아. 지금 우리가 봐도 맞아.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이 환관장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졌을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육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왕이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두려워서 자기는 그 부탁을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입장은 뭐냐면은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육신도 죽을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나 귀신이나 사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분 있으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지옥 보내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심정을 살아야 되는데, 이 환관장은 그런 믿음이 없어. 왕이 두려워. 그래서 못 들어주겠다는 거야. 자, 근데 사실은 이 환관장이 거절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힌트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지면은 도저히 답이 안 보여. 야, 도대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답이 안 보여.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답은 굉장히 쉬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고기 안 먹고 저 포도주 안 먹고 이게 문제입니까?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걸 먹지 않아서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질 수도 있을지 몰라서. 이게 뭐냐면은 문제를 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은근 그렇지도 않아. 왜? 이미 그 문제 해결책에 나왔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합니까? 얼굴만 초췌해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먹어도 되잖아. 지금 이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환관장 얘기는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아서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뭐 그냥 산송장 같은 거야.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환자처럼 보이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까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얼굴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문제일 때는 얼굴만 고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문제인데 돈 있으면 뭐하고, 얼굴이 문제인데 뭐 건강하면 뭐해. 얼굴이 문제라며. 그럼 얼굴 문제만 안 생기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의 근원이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아멘. 다니엘이 왜 지혜로운 자냐면은, 환관장이 자기의 부탁을 안 들어준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너의 얼굴이, 너희들이 그거 안 먹어가지고 괜히 말라 보이고 하여튼 병든 모습이면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아, 그러면은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시간 문제. 1시간 후에 이루어질지, 뭐 일주일 후에 이루어질지, 1년 후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다가, 아, 이게 하나님 응답 같다는 게 있으면은요, 그 문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얼굴에 관심이 많으면 얼굴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무대뽀로 막 자기의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환관장도 무대뽀로 반대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 고기를 안 먹어서 얼굴이 좀 초췌해 보이면은 내가 지금 왕에게 큰일 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굴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흘 동안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어보겠다. 채소만 먹어서도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환관장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문제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게 아니라 얼굴이 문제, 얼굴. 얼굴에만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죠. 그래서 열흘 동안 그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도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다는 거죠. 왜? 다니엘이 겸손하고 지혜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말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야. 아무나 말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아무나 가서 하나님께 땡깡 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잘한 사람,
평소에 믿음으로 살고,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평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사람이 가끔 가가지고 하나님께 땡깡을 피면 하나님이 그래도 알았다 옛다 하고 떡 하나 주는 거지, 그냥 평소에 말도 안 듣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땡깡 피면은 매만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뭐 잘 말도 안 듣던, 뭐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했는데 이런 말 하면은 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겠죠. 근데 환관장이 볼 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지혜가 있고 똑똑해. 그래서 그러면은 열흘이니까 뭐 그 정도는 그럼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 아름다워. 더 이뻐졌어. 그냥 완전히 막 미소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살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환관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요, 밝게 변합니다. 환하게 변합니다. 막 빛이 나는 분도 있어요. 빛이. 여러분들 막 금식을 막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배도 밥을 못 먹어서 사람 초췌해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죠. 금식 오래 하면은요,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얼굴에서 막 진짜 빛이 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막 임하면은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니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를 못 보니까 수건으로 막 얼굴 가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빛이 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셔야 됩니다. 그 막 비싼 거 안 발라도 돼. 비싼 거 안 발라도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막 해같이 빛나다. 해같이 빛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두침침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웃고 다니는 거야. 왜? 구원은 받았잖아. 왜?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옥 가게 생겼어, 내가 지옥 가, 그러면 정말 울상을 하고요, 얼굴이 막 진짜 어두워야 되고 괴로운 막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갖고 괴로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 내가 지옥 가게, 나 지옥 가, 나 지옥 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갖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운 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 가지고는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뭐 지옥, 뭐 내가 지옥 갈까? 그럼 전부 다 우리가 뭐 그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건 다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수준을 좀 바꾸셔야 돼. 제가 아까 이제 변화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변화되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였어. 이방인을 구하는 거는요, 다 똑같습니다. 돈 잘 벌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다 뭐 행복하고. 근데 뭐 모든 종교를 믿는, 뭐 종교 없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정말 이 악이 관영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정말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들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변하면 그 변한 거, 그게 다른 게 변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기뻐. 좋은 일도 별로 없어. 근데 기뻐. 그냥 감사해.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냥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뽑히고 산사태가 나서 막 흙이 막 떠내려가고 농사진 거 다 날리고, 그거 가지고 뭐 괴로워한들 그게 원산복구가 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마음은 아프죠. 고통스럽죠. 빚은 또 잔뜩 늘었죠. 그거 어떻게 해? 그래도 그냥 마음이라도 편히 갖자.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야, 뭐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러면은요, 그냥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병이 막 암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병원마다 막 차고 넘쳐. 요새는 막 그 전문의들이 없어가지고 아파도 병원도 잘 못 갑니다. 치료도 잘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아프도록 하셔야 돼. 안 아프려고 하려면 다른 게 없어. 그냥 스트레스를 확 없애버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뭘로 없앱니까? 은혜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냥 내 마음은 기뻐. 그냥 기쁘면 된 거예요. 행복하면 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엄청나게 큰 위기에 닥쳤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환관장도 놀라고 기뻐했고, 그래서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도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과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감독들과 친구로 잘 지냈습니다. 불신자와 단절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도 동역자다 생각을 하고서 그를 사교성 있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지금 어디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손발에 무슨 수갑이 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이 포로로 끌려가면은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막 답답하고 막 할 것 같아.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궁에서 3년 동안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아멘.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학문에 명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그 꿈에서 해줘가지고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다니엘은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3년 지나고 얻은 점수 다른 사람의 10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점수가 아니죠. 막 완전히 수석으로 졸업한 거. 또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은 쫓아올 수도 없을 만큼 좋은 점수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세상 지식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누구보다도 똑똑해. 근데 영안까지 열렸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전무후무합니다. 다니엘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다니엘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대단한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바뀌어 나중에는 왕조가 바뀝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왕조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 신하들 다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다리오의 다리오 왕 그 고레스까지 저 그 여러 제국의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 총리도 없어. 대통령을 막 몇 명을 막 모시는 그런 총리 봤습니까? 대통령은 한 명인데 그 대통령 밑에 총리를 엮은 사람이 2명, 3명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겼어. 계속 총리로 있었다는 거야. 왕들이 다니엘을 자르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똑똑하고 이 뭐 다른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라고 하는 예언서까지 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연약한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라는 거. 우리 쉽게 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또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성령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아.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뭘 두려워하고 뭘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다니엘은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고요, 구약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평생을 다니엘은 어찌 보면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뭐 노예 생활 했었으니까 평생을.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해도요, 예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엄청 잘 살지 않습니까? 잘 살기만 합니까?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유튜브를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도 설교를 한두 편은 들어. 아니면 뭐 세미나 같은 것도 들어. 이게 옛날 같으면은 상상이 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거를 처음부터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수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같으면 다 일일이 쫓아다녀야 됐어. 근데 지금은 집에서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지금 굶는 사람에서 말씀하시거나 제가 쌀 팔아드리겠습니다. 없잖아. 그거 다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된 줄 믿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5만 명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상 무너졌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붙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또다시 종의 상태, 포로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왕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두 나라가 싸웠어. 근데 그 나라들은 다 자기들의 모시는 신이 있어. 근데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겼어. 그러면 A라는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B라는 나라가 섬긴 신을 이겨버린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져서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왕의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라 얘기해 준다. 나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바벨론이 셌지. 망하지 않았냐? 망했죠.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강했죠. 또 망합니다. 그리스에게 망합니다. 그리스가 강한 줄 알았죠. 로마에게 망합니다. 다 망했어. 다 망했다.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강한 나라도 있었는데 여전히 강합니까? 아니요. 강했는데 다 이게 약해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지금 강하죠.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사람이 세운 나라들은 다 흥망성쇠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생겼습니까?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쓴 게 바벨론 다니엘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도 지금 잡혀갔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 위에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때문에. 그런데 말이 그렇지, 풀무불에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 무슨 저 동화책 얘기하듯이 하니까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어. 더군다나 풀무불은요, 철을 녹이는 겁니다. 철을 녹이는 그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인데, 아니 안 죽었다니까요. 안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머리털 하나 안 상했어. 그러면 왕이 보고서 진짜 온몸에 털이 다 서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근데 사자가, 그렇게 배고픈 사자가 건들지도 않아.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당시에 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에게 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록 이제 나라가 져서 종살이를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난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자꾸 어렵게만 하시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요, 다 지나갑니다.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숙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안 변합니다. 변하긴 변하죠. 교만하게 변합니다. 나쁘게 변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쁘게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까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에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만약에 다니엘이 문제에 빠졌다면, 자, 이거 술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술하고 고기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면 전혀 답을 못 찾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술하고 고기가 아니라 얼굴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 얼굴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내가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 그것만 잘 보시면은 거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건가.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항상 우리의 관심은 그냥 천국이야, 천국.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그 생각만 하면 돼. 망해도 상관없어요. 망한다고 천국 못 갑니까? 망해도 천국 갑니다. 죽을 병 걸렸어. 죽을 병 걸리면 천국 못 갑니까? 죽을 병 걸려 천국 가. 믿음만 있으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고 구원받는 거지,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이라는 거. 근데 마귀가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천국 이런 거는 아예 관심도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어찌 살고 뭐 이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 여러분들 주식에 빠져보셨습니까? 주식에 빠지면은 24시간 그것만, 스마트폰만 보는 거예요. 이게 올랐나 떨어졌나, 올랐나 떨어지나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실제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야. 그냥 숫자만 바뀌어, 숫자만.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조금 오르면 좋다고 날리고 떨어지면 또 뭐 세상이 망한 것처럼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 지금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10년 20년 평생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는 이제 후회하고 죽죠. 그렇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어디엔가도 빠지게 해서. 여러분들 기항에 어디 빠지려면은 예수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기항에 막 미친놈 소리 들을 거면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훈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주식에 빠지고 코인에 빠지고 부동산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냥 그 숫자 노름에 땅 따먹기에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건을 하나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마음에 답답한 거야. 막 도대체 이게 뭐지? 막 답답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옛날에 제국의 왕들은요, 항상 악몽을 꿉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 왜? 누가 언제 와서 자고 있는 나를 암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측근들 중에서 어느 놈이 갑자기 내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잠을 잘 못 자. 항상 그런 권력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중국에 가면은, 그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엄청나게 큰 성이 있습니다. 중국 그 북경에.
그 청나라고 명나라 거기 이제 수도였는데 그렇게 큰 자금성 안에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 왜 없는지 아십니까? 자객이 몰래 들어와서 나무에 숨었다가 죽일까봐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 큰 성 속에서도 그만큼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이 어떤 권력을 빼앗길까봐,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이 불안함이 있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도 아니고 돈도 엄청나게 많지도 않은데 불안하고 두렵다 하면은요 잘못된 겁니다. 뭐 왕이나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뭐 그러면은 불안하고 근심해도 뭐 이해가 가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뭘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냥 뱃속 편하게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꿈을 꿨어. 그래서 이제 답답해. 그래서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 다 불러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뭐 무당이나 점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과학자입니다. 별을 보고서 점을 치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왕의 자문관입니다. 대통령도 자문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막 박사들이 와가지고 자문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도 모여서 막 이렇게 왕을 도와줘. 천재지변이 왔을 때도 도와줘. 그 굉장히 지위도 높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것처럼 사실 요셉 시대 때 바로 왕도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죠. 그래서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꿈을 다 해석해 줬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바로도 그 꿈을 꾸고서 번민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다 벌떡 일어났는데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야. 뭔가 무서운 꿈을 꿨어. 근데 사실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꿨는데 이게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이 꿈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꿈을 왜 꿨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십니다.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누가 해몽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주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제 국무총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로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똑똑한들 그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있고 하고 여기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정적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그것을 다니엘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절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왕이 계속해서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 믿음이 있어서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꾼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왕에게 먼저 꿈을 꾸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먼저 꾸게 한 게 아니고 왕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데 아니 거기서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 그 다윗이 그 바울이 그 뭐 어지간해서 변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요 올곧은 사람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뭐 화가 나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그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순식간 사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자, 아무튼 이제 왕이 꿈을 꿨어.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랍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다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답답함의 증상이 이제 점성술사에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왕이 답답해. 근데 이 왕이 어땠습니까? 점성술사나 이런 사람들 다 불러.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답답함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통치자입니다. 점술사들은 정신적, 영적인 통치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왕이 불러놓고 말을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해몽이라는 게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좀 알아맞혀 봐라. 이게 해몽이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거부터 이제 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해몽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못하면 너희 몸을 토막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몸을 토막내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토막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다 토막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호식하면서 대접받으면서 과학자로 이렇게 막 했는데 다 죽게 생겨버렸어. 물론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해주면 상과 선물과 큰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한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을 말해줬지 않습니까? 뭐 살찐 7마리 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마른 소가 와서 잡아먹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 지금 자기도 뭐 꿈을 꿨어 막 근데 답답하고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식은땀이 나는데 잘 모르겠어 꿈 내용을. 우리가 꿈 꾸고 났는데 뭐 꾸긴 꿨는데 내용 잘 모를 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왕이 그런 겁니다.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해버리고 다니엘에게만 풀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견뎌. 계속 견뎌. 그냥 견디고 가다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어.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준다니까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이 세상에서 그냥 돈 벌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신경 쓰게, 그리고 지옥 가는 그 길로 그냥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점성술사들이 다시 한번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고 하는 거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도 몰라.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의 생각을 다 압니까? 몰라.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마음도 우리는 몰라.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점성술사들의 그 부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너희들 괜히 시간 끌려고 깨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을 알려줬어 만약에.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내용을 알려줬는데 니들이 잘못 해몽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니들이 꿈의 내용까지도 맞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리겠죠. 자, 10절부터 13절 마지막 절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13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아멘. 예. 점성가들이 말하죠. 그 꿈을 왕에게 알려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런 식으로 꿈의 내용을 주술사에게 물으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다 맞다고. 어느 왕도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함께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막 계속해서 막 그냥 알게 모르게 선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술가들도 알아. 우리는 이제 뭐 못한다는 거 알 수도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하고 같이 살던지 신의 경지에 이르던지 뭐 이렇게 하지 아무도 인간을 풀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꿈이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알겠죠. 그 해석도 역시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랬을까, 그 꿈의 내용과 그 해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꿈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해. 일상생활을 한 게 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 내가 그냥 낮에 계속 농사 졌어. 하종일 막 농사만 졌어. 자면서도 계속 농사 짓는 생각만 해. 그럼 꿈에서도 농사만 짓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막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숨을 못 쉬겠어. 막 그것도 막 허우적거리다 깼습니다. 막 진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 눈을 딱 떴는데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왜 그랬냐면은 제 방이 되게 좁았는데 가습기를, 옛날 가습기는요 이 센서가 없어. 그냥 가습기를 최대로 해놓고 잤어.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이 되니까 완전히 안 보여. 안개처럼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신기하죠. 꿈에서는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꿈이 다 육체적인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좀 정신적인, 심리적인 꿈이 있어. 내가 막 불안해. 불안하면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막 개가 쫓아와, 막 사자가 쫓아오고 곰이 쫓아오고 막 그런 꿈만 꾸는 거야. 맨 꿈을 꾸면은 막 그냥 계속 뭐 누가 쫓아와. 불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하면 꿈도 그냥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돼서 막 하늘을 나르는 뭐 이런 꿈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꿈을 이렇게 우리가 좀 꿀 확률이 많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자기 전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었으니까 위는 빨리 얘를 소화를 해야 돼. 소화를 안 시키면은 속에서 막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고 있는데 위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이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몸이 다 잠자는 게 아니야. 움직이고 있어. 그럴 때 꿈 많이 꿉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찌감치 저녁 드시고 밤에 뭘 먹지 말라는 거. 자기 전에 먹으면은요 밤새 휘달려, 막 그냥 밤새 휘달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이제 계시적인 꿈이 있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거. 이거는요 내 의지로 꿀 수 있는 거고 그런 또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꿀 수 있는 거야.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고 마리아와 요셉도 있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애를 낳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도 나타나서 네 그 정혼자가 애를 낳을 건데 그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현몽했다는, 현몽. 꿈속에서 나타난, 꿈속에서 그렇게 꿈을 꿨다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이런 걸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에서라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자려고 누우면은요, 제가 한동안 그런 기도를 꼭 하고 자서, 하나님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좀 만나게 해주시던지, 오늘 밤에 천국이라도 좀 가보게 하든지, 맨날 그렇게 하여튼 기도하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라도 의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 세상에서 만나면 다 죽어버려. 하나님 보면 다 죽으니까 꿈에서 만나면 안 죽을 것 같아. 꿈에서 만나면
안 죽지 뭐 꿈에선 죽어도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에서 보자는 꿈에서 주님 꿈에서 만납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나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꿈에서도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좀 이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좀 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친한데 어떻게 만납니까? 좀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주님하고도 좀 친하게 그렇게 자꾸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점성가들의 말을 듣고 왕이 막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세금만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지위도 높여졌는데 아니 자기 꿈 하나도 못 맞추는 저것들이 무슨 박사고 저것들이 무슨 뭐 똑똑한 놈들이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이라고. 저것들이 말로만 뭐 영통했다가는 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격이 급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자라고 까부는 것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 다 죽이라고 하는 거. 근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뭐 하던 사람입니까? 3년 동안 그거 배운 거 그거 별자리 공부하고 이 지금 점성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다 배운 건데, 야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공부했던 걔들도 다 죽여버려. 그놈이다. 아니 선생이 못 맞히는데 학생이 맞히겠냐?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이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그 고기와 술 때문에, 두 번째 위기는 이 꿈을 해석해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왔죠. 근데요, 이건 사실 어려움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완전히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이, 지금 다니엘은 죽게 생겼다니까, 이거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야. 근데 이거를 위기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 왕을 제외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역전의 정말 명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같이 늘 준비된 사람, 그리고 늘 다니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위기가 다 바뀌어가지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